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이번 주는 베하르 주간이거든요. 베하르 주간. 이번에도 더블 포션입니다. 베하르 주간하고 배우 코타이 주간하고 두 개인데 이번 주일날 제가 오늘 저녁에는 베하르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금요일 날은 배우 코타이에 대해서 말씀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오늘 예루살렘의 산에 시온산과 감난산과 성전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그 말씀을 나눈 이유도 이 산에 관한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전에 나누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할 때 산에서 저게 베하르입니다. 앞에 베자가 뭐예서 이런 뜻이거든요. 산은 하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하르. 이제 우리 히브리 글자 좀 주목해서 볼 글자가 몇 개 있죠. 앞에 베이트 저거는 밑에 설명한 대로 into 어디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하르가 무슨 뜻이죠?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르 글자를 주목하십시오. 헤이라는 글자와 렛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거든요. 헤이라는 글자는 보라는 뜻이죠. 보라. 렛이는 뭐예요? 머리를 보라. 자, 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를 보라.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화면에 보면은 산. 잘 보십시오. 헤이자가 본다, 보라는 뜻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 그거 배웠죠. 야헤라는 글자, 요도헤이, 바브헤이, 그죠? 손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 그게 야헤의 의미라. 야헤가 요도헤이, 바브헤이라고 그래서 그죠? 요도 손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 야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뜻이 바로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르들 보면은 헤이가 본다는 뜻이고 렛이는 머리니까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산에서 여러분들 산에 일반 산에 올라가면 등산하잖아요. 산에 여러분 뭐 보러 가죠? 경치 구경하러 올라갑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 산에 올라야 되니까 우리가 오르는 성전산에서도 예수를 보여야 되고, 아멘. 우리가 오르는 시온산에서도 예수를 보여야 되고, 우리가 오르는 감람산에서도 예수를 보라. 그것이 산의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 글자로 예수님을 보라. 우리는 이제 산 하면 이제 오늘 구경 잘했어. 그게 아니라 산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시온산에 올라가서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전산에 올라가서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감람산에 가서도 예수님 만나야 돼. 오전에 제가 말씀 전한 이유가 바로 거든. 감람산에 올라가서 어떤 예수님 만나야죠? 기도하시는 예수님 만나야 되죠. 그죠? 부활 성천하시는 예수님 만나야 되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우리 그 감람산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성전산에서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시는 불 주시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시온산에서 뭐 해야 되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만나고 베드로처럼 물어야 되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던 그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에서는 예수를 보는 것이 산에 보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느 산에 갔더니 이 세상 산에서는 단풍 구경 잘했다, 참 경치 좋더라, 물이 좋더라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르는 산은 어떤 산? 영적인 산이니까 그 산에 올라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산에서 주시는 선물이 불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성전산에 올라가서 불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성전산에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거든 누구를 만나야 된다? 주님을 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에도 가고 감람산에도 가봐야 되지만 우리에게 준 영적인 성전산은 바로 이 예배 처소다. 이곳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담임 목사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 돼. 아멘. 눈이 열려서 가끔 그렇게 환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예수님 서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하듯이 여러분도 눈이 열려가지고 이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성전에 온 천사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열고 봐야 되고죠. 눈을 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눈을 열고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장소이다. 말씀 받는 현장이다. 불 떨어지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내산에서도 모세에게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시내산은 여러분 시내산에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여러분 앞에 스크린 봐도 좋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거든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전산에 불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는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모습이나 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때 시내산에 오셔서는 뭘 주셨죠? 십계명 말씀 주셨잖아. 오순절날 신약시대 때는 불 같은 하나님이 오셔서 뭐 주셨죠? 진짜 불 주시고 가셨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셨는데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고 나팔 소리가 나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다. 하나님이 산에 내려오신 것 쉽게 말해서 누구 만나주려고 모세 만나주려고 누구에게 말씀 주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법 십계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산은 말씀 받는 현장이고 산은 불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장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아멘 말씀 받다가 불 받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불은 한 방향이에요. 성령과 말씀 한 방향이거든. 그래서 산은 말씀, 아모르의 말씀이 임하는 곳.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불 같은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가운데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 밖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받을 때 불도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올라올 때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불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 불을 받아야 우리 이렇게 태워질 거 태워지고 잘라질 거 잘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산에서 우리 보고 말씀을 받아라 말해요. 우리 지난번입니까? 그 아모르 주간에 아모르 할 때 처음 M자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은 어머니 역할,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는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엄마 되라는 생산자 되라는 역할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성산은 우리가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새 출발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을 잉태해서 말씀을 생산해내고 또 말씀을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켜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우리 좀 다시 시편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말씀 좀 펴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가. 시편 19편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새벽에 말씀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좀 같이 주일날 저녁에 말씀 받는 시내산에 올라왔으니까 영적 시내산에 올라왔으니까 이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7절 8절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펴십시오. 뒤에도 좀 살펴볼 거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자, 앞에 스크린에 먼저 노란 글씨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숫자 매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고 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자라는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깨우는, 소성시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번째, 내 눈을 밝게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빛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던 것이 열려지고 밝아져서 보여지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날 새벽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완전과 영혼 소성을 자꾸 연결시키려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분리시키라고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고 우둔한 나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우울할 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고 내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온전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온전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라서 똑바른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 순수하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채우면 그 결과가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내 눈도 밝아져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나에게 이런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폈으니까 시편 19편 그 뒤에를 보겠습니다. 그 뒤에를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즉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다 의로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혼까지 이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10절에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좋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이 좋습니까? 물질이 좋습니까? 하면 대부분 나 물질이 더 좋아요 그럴 거예요. 물론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진짜 말씀이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 뭐가 맛있어요? 최고로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먹고 싶은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맛을 가진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절의 경지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단계. 이 경지가 되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회복시키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돌파가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데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서 하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옐로 카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호등에서도 옐로가 들어온다든지 빨간 불씨가 들어오면 멈춰서든지 하여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경고등으로 받고 결국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게 만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여러분 개인 집에 기도 골방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인터넷 우리 카페에 올린 거 침몰한 배에서 자기 아내가 문자로 보내준 성구 말씀을 암송하다가 13명이 탔는데 12명은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난 그 영상 보셨어요? 안 본 사람 회개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우리 카페에 나눈 이야기 올려놨거든요. 그분이 기적적으로 60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배가 침몰돼가지고 바닷방에 까졌는데 바다에 깔아앉았는데 그 가운데 공기가 들어온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간신히 목만 내고
60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그가 그때 밤마다 그 시간마다 생활할 때 한 것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핸드폰으로 보내준 말씀을 암송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말씀 좀 보내주세요. 그 말씀 암송한 그 말씀이 그 위기 때 깜깜한 밤에 그 여러분 바닷속에 갇혔어요. 겨우 조금 남은 그 공기를 가지고 숨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가 뭘 했다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니 나머지 12명은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났어요. 그러려면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길지 않는 간증의 짧은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말씀이 죽음의 이기에 빠진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가 암송한 말씀 때문에 그 깜깜한 데서 말씀이 보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핸드폰 아마 젖어서 이제 더 이상 켤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암송한 말씀이 자기 아내가 평소에 보내준 문자 메시지 속에 말씀 암송했던 것이 기억나서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구조하는 사람들이 60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를 구출한 이야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암송하는 그 말씀이 위경에서 여러분을 건질 겁니다. 위기에서 살릴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해방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도 주었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공급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졌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결국에 상이 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에 빠질 줄 몰랐잖아요. 그분은. 그죠? 그분이 말씀을 암송할 때 방해 받았을까요? 방해 안 받았을까요? 사단은 방해했겠죠. 요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쓰임받을 거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아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설교 들으려면 누가 방해할까요? 악한 것들이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오늘 저 찬양 부르려는데 제가 놓쳤어요. 제가 미리 설교 준비하면서 맞아 저 가사.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이유가 뭐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한 이유가 뭐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산에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모든 말씀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저기로 말하면 바로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전 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듣는 일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일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말씀 따라 행하는 일을 영적 전투 차원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산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현장이기도. 아멘. 여러분 여기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담임 목사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잡생각이 나고 막 다른 생각이 나고 그것 여러분들 빨리 물리쳐버려야 돼.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자꾸 막 다른 생각이 나고 집중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잘 받아 적는 사람들 있죠. 받아 적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차라리 듣는데 주목하는 게 더 좋아요. 한번 정리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는 것이 참 좋아요. 물론 이거는 내가 꼭 기록해야 되겠다는 것은 적으십시오. 근데 너무 받아 적는데 정리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막 혼자서 성경 찾는다고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다 방해받는 거거든요.
듣는 시간에는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 산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성전산 저 사진 보았잖아요. 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될 저 성전을 지금 저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이 사람들에게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저 성전산에 올라가면서 부끄러움으로 올라가고 부끄러움 내려오면서 울면서 올라가고 울면서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잖아요. 그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올라갈 때 성전 하나님이 계시던 장소로 올라가는데 저 해교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못 들어가고 대마해가지고 겨우 올라갔다 울면서 내려오는 사람도 봤잖아요. 저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저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져야 될 땅이에요. 아멘. 육적으로도 찾아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누가 방해한다고요? 아모리 영이 방해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집중할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이렇게 막 조로 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부 다 방해받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시내산은 영적 성전산은 어디라고요? 제가 오전에 말했다시피 바로 주님의 예배 현장이 또 여러분 심령 성전이 바로 영적 신의 자리고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찬양을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런 유튜브로 중계하고 이럴 때는 짧게 조금만 하니까 이 교회는 찬양 아주 짧게 한다고. 우리 찬양 짧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시 10분부터 찬양 시작하잖아요. 저녁 시간도 6시 10분부터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낮에는 거의 1시간 하는 거예요. 그죠? 1시간 하는 거예요. 밤에는 거의 한 50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악한 영들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시간부터가 영적 전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열심히 찬양에 동참하셔야 돼요. 아멘. 찬양하는 것부터가 예배예요. 찬양하는 것부터가 영적 전투예요. 찬양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예배가 열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 어디다? 바로 말씀 듣는 현장이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잉태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갑옷이 겸손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아멘.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눠봤거든요. 여러분 시편 25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 받았듯이 새벽에 말씀 나누듯이 시편 25편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누구를 잘 지도하시는가, 온유한 자를 잘 지도하신대. 시편 25편 9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거든요. 25편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 다윗이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주님. 여러분 담임 목사는 보조교사고 진짜 스승은 주님이에요. 아멘. 진짜 스승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도해 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의도를 가르치시로다. 여기서 온유가 부드러운 사람, 쉽게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주님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을 정의로 지도하시고
내가 이 10편 25편 할 때 새벽에 이 온유는 겸손한 자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새벽에 말씀 이미 잘 따라온 사람은 2번 듣는 거지만 오늘 찾는 사람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말씀이 임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온유로 무장하면은 절대 사단이 여러분들 건들지 못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면 절대 사단이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죠? 온유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면 그 악한 것들이 겸손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절대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물리치면 그들은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 듣는 현장이 뭐라고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말씀을 묻고 잉태해서 생산하고 아멘. 생산자로서 살고 아멘. 여러분도 소송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이 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하면서 안식년을 말하고 희년을 말하는가? 안식년과 희년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뭘 말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세상 가치관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은 먹고 산에서 성령이 불받아 세상 가치관은 태우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이유, 불 주신 이유는 우리들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희년을 벌써 먼저 설명할게요. 희년이 되면 뭐냐면은 50년이 되면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빚져서 내가 땅을 뺏었었어. 근데 50년이 되면은 그 땅을 돌려줘야 돼. 50년이 되면은 빚 때문에 어느 그 집에 딸이나 아이가 종으로 왔었는데도 50년째가 되면 그 종을 풀어줘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뭐죠? 돈 못 갚으면은 종이라도 받고 돈 못 갚으면 땅이라도 뺏고 집이라도 뺏는 것이 이 땅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50년이 되면은 그가 비록 빚졌을지라도 그 빚도 탕감해주고 그것 때문에 종으로 담아 그 종도 해방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땅을 빼앗았다면 땅도 돌려주고 그것 때문에 집도 빼앗았다면 집도 돌려주는 것이 희년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25장 산에서 가르치는 개념은 희년이나 안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시내산에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예를 희년과 안식일을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설명 들으면 쉽게 말해서 세상처럼 약삭 빠르게 살면 안 되고 바보처럼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면 바보처럼 살라는 거잖아. 오른쪽 밥 맞으면 왼쪽 밥 갖다 버려라. 오리 갔는데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 옷 하나 더 주라. 그죠? 바보처럼 살래요. 이게 산에서 말씀 들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게 우리에게 성령이 불 떨어주는 이유도 세상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뒤집어져서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불을 주시. 여러분 불 왜 받고 싶죠? 능력 받고 싶어서 병 고침 받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는 이 세상 가치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뒤집어지라고 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앞에 스크린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말씀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좋겠죠. 오늘
오전에 초대교회 때 오순 때 불 받은 사람들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 받으면 보통 능력 받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불 받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오순절 때 불 받은 성도들이 성전산에 올라가서 불을 받았더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 44절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네 집 내 집 없이 한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한 건물에서 살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 옷도 네 옷 내 옷이 없고, 비누도 네 옷 내 옷이 없고, 비누도 네 거 내 것이 없고, 쌀도 네 거 내 것이 없고, 그릇도 네 거 내 거 없고, 같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불 받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불 주시는 이유가, 말씀 주시는 이유가 우리도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 안 나옵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다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단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45절에 자기 재산이 있으면, 자기 소유가 있으면 밭이든 땅이든 다 팔아서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과 같이 나누어 쓰는 단계. 오늘날 2020년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 겁니다. 그죠?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이런 공동체가 있긴 있죠.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같이 함께 삽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나는 100만 원만 쓰고 50만 원만 벌어도 100만 원 쓰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름 적어놓고 자기가 돈을 가져가서 양심껏 쓰게끔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기도 공동체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재산 내놓고 없는 사람은 없어도 같이 살면서 서로 나눠가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산에서 불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하라는 거죠? 기존의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진짜 이웃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나는 탈출하고 이웃으로 사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라고 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오전에 오순절에 불 받읍시다 하니까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해서, 그죠?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는 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아깝지 않다고 누구든지한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그렇다고 욕심 부리고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라 불 받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만큼만 내가 100을 벌어도 20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내가 1,000을 벌었으면 1,000을 내놓고 10만 가져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불 받고 변화된 사람. 그게 초대교회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4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불 받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래요. 아멘. 하나님 집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려면 힘이 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 모여서 같이 떡을 나눠 먹고 음식을 나눠 먹는, 서로 나누고 섬기며 교제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시내산에서, 성전산에서, 시온산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산들에서 주님을 만나고 불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입에서 늘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더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 없이 이웃을 섬기고 자기 것 내놓고 섬기며 사는데 누가 칭찬 안 하겠어요? 그죠? 와,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게 불받은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말씀 받고 산에서 불받은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받더라.
어쩌면 이 말씀이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오늘날 같은 좀 꿈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가 진짜의 기독 공동체로 거듭나려면 이것을 목표 삼고 가야 돼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불 받으셔야 돼. 성령이 불이 임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하르 주간에 안식년과 희년을 가르친 이유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식년에 6년 동안 역시 농사 짓다가 7년째 농사 안 짓고 이렇게 놀린다는 것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죠? 아까 말한 희년 때도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주고 집도 돌려주는 거 지금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논리를 그런 삶으로 살아내게 하라고 지금 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규정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25장 4절 5절 보면은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을 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6절에 보면 안식년에 소출이 생긴다는 것은 농사지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 이 말이에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는 그 중요한 말씀이 네가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네 나무일지라도 네 포도나무일지라도 네 감람나무일지라도 네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주변 사람들이 공동 소유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산에서 불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에서 불 받지 않으면 말씀 받지 않으면은 내 것이라고 우겨요. 안식년의 소출도 이웃 사람이 와서 따먹으려고 그러면 아니야 너희들 이건 내 것이야 따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아니야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거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안식년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루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1년 동안 먹도록 해라. 공동소유라. 이 뭐죠? 내 것을 버리는, 이기심을 버리는, 탐심을 버리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50년째가 희년이거든요. 50년째가 희년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것은 노예들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노예가 왜 노예가 됐죠? 뭔가 빚을 지가지고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50년, 횟수가 50년이 되면은 그 종을 풀어줘야 돼. 너희는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희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주고 집이나 땅도 돌려줘야 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서 돌려받는 사람, 탕감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좋겠죠. 그죠? 해방되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의 경지가 들어가면은 주는 사람, 해방시켜주면서도 기쁜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면 돌려주면서도 기쁜 사람이 되는 것. 그가 산에서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내가 풀려나서 좋은 거는 일반적인 이 세상적 논리로 그냥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면서 풀어주면서 오히려 탕감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저 단어로 보는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뭐 주빌리. 그 한자로 즐거워할 희와 즐거워할 희. 희년, 기쁘고 즐거운 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당연히 해방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해방시켜주는 사람도 그것을 탕감해주는 사람도 그 물건을 돌려주는 사람도 기쁜 해가 되는 것. 어떻게 기쁘죠? 내가 말씀 받고 불 받아 변화되면 그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경지까지 가라고 베하르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도 집도 돌려준다는 것은 내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피우며 살라는 것이요. 그리고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베하르 주간에 너희들이 이 말씀까지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비우면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산에서 말씀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산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살아내라. 따라합니다. 고백도 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이기심을 버리고 비우고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레위기 25장 11절 12절에도 그 50년째, 여러분 내가 앞에 표를 저렇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49년은 77이 49 안식년이라서 농사 지으면 안 돼. 근데 49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희년이라서 농사 지으면 안 돼. 49년 농사 안 지니까 소출 없어요. 그죠? 50년째 농사 안 지니까 소출 없어요. 그럼 51년째도 소출 없이 그해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묶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3년 지나 어쩌면 땅을 놀리면서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가르치는 훈련이 다음 3가지거든요. 이 땅에 우리들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직이로서 살아야 된다. 잠시 맡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 집착과 소유를 버리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고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려면은 말씀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새벽에 배웠잖아요. 그들도 막 매출하기 내주니까 매출하기 2m씩 쌓이니까 막 자기 집 주변에 쌓잖아요. 적게 쌓은 사람도 막 어떻게 220리터나 모았잖아요. 그죠? 그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정직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받은 사람들. 성령이 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말씀 하나 내가 앞으로 넘어가서 하나 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토지는 영구히 파는 것이 아니다. 영구히 파는 것이 아니다.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잠시 그 땅에 사는 거류민,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잠시 그 땅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 동거하는 자로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해라. 아멘. 성경적으로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요? 너희들이 갈 영원한 천국은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거주하는 임시 거주처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그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죠. 이 욕심 부리고 살지 않게 하려면은 말씀의 불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변화되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이웃과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시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좀 마지막 결론 삼아서 저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영적인 산에 올라가서 꼭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환경 바라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산에 올라서 누구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봐라. 그러면 그 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 내가 잉태하고 내려가면 그 산에서 내려가서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하르 주간에 주님이 산에 올라서 머리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버릴 것은 버리고 산에서 내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려가서 살아내라. 성령불 받은 자로서 내려가서 살아내라. 그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게 돼요. 자, 오늘 결론 3가지입니다. 따릅니다. 산은 말씀을 받는 현장입니다. 아멘. 산에서 말씀 받으십시오. 산에서 불 받으십시오. 근데 그 말씀과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쏟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주목하시고 그 말씀에 주목하는 만큼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고 말씀에 주목하는 만큼 기쁨이 임할 것이고 말씀에 주목하는 만큼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만큼 결과가 상이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산에서 주님이 말씀 주시고 불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뭔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고 변화된 채로 내려가서 산 밑에 삶을 살아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 들은 만큼 변화되고 말씀 들은 만큼 살아내서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